삶에는 길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길을 가고요. 또 직장인은 출근길을 갑니다. 내가 가는 길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시인 퐁테뉴는 말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성장 과정을 보면 선택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로마가 길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방벽을 쌓을 것인가, 이 갈등을 하고 여기에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자랑한다면 로마는 길을 뚫으면서 성장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도 참 유명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 그 길에 어울리는 무언가가 이루어진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로마가 대제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마음 길을 경험합니다. 저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마음길은 부담길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전길입니다. 이 도전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도전해야 하는데 도전하지 못하고 부담스러워서 멈추었던 많은 일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부담길을 갈 것인가 말씀길을 갈 것인가 갈등합니다. 항상 목회자가 말씀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길과 부담길 속에서 갈등하면서 무언가를 택해 길을 갑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가신 길을 십자가 길이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목사 이전에 제자로 살길 원하고요. 제자의 핵심이 십자가 길이고 목회 포커스가 십자가 길로 맞추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부활 생명길이고 그 과정에 십자가가 포함된다. 이 마음이 한 주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오늘입니다. 그 열매의 과정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하겠더라고요. 우리도 부활 생명을 참 좋아하는데 그 부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과정에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 생명 길을 가시는 그 과정의 일주일을 보려고 하는데요. 고난주간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고난주간 첫째 월요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도 있고 돈을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성전 안으로 지나가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에 모든 게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은 성전의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도
부활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면 거룩이 필요합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튿날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 앞에 앉으십니다. 그냥 앉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사람들이 헌금함에 예물을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많게 드리는 부자도 있고 또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주목하십니다. 하루 노동자 품삯은 100렙돈이 넘습니다.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많이 드렸다고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적게 드려도 된다? 이거보다는 작아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너무 작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남은 그게 작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역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작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신다, 기뻐하신다. 셋째 날은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날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나가는 값비싼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 화요일과 좀 대치됩니다. 화요일은 2렙돈을 하나님께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은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2렙돈과 300데나리온의 이야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값비싼 향유는 마리아에게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이때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가룟 유다가 이 상황을 불편해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눈이 다른 것일까? 마리아는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즉 마리아는 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헌금을 맡았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썼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이런 겁니다. 받은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 것인가? 자기 기준, 자기 욕심에 반응하면서 살 것인가? 마리아는 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살아가니까 예수님은 그걸 기념하라고 합니다. 그 300데나리온 나가는 그 향유를 기념하라, 이게 아니고요. 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자신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을 너희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화 수요일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타인을 향한 메시지인데 이제 목요일부터는 예수님 자신을 향한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목요일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십니다. 제자들도 따라갔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겐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승부처에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유혹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 온대로 마옵시고, 내 온대로 마옵시고는 그 유혹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데 그 기도 응답의 내용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천사를 하늘로부터 예수께 보내주고 힘을 도와줍니다. 기도 응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내가 찾아야 되는 기도 응답은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기도는 아버지 원대로 하니까 돕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 원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온대로, 큰 길을 대로라고 하는데요, 내 온대로 유혹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온대로 말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를 가십니다. 유혹을 거절하고 말씀 길을 가십니다. 그 말씀 길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금요일에 십자가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십자가 현장에서 해야 되는 사역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그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은 중보기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삶, 이게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2명의 행악자가 달립니다. 한 명은 예수를 비방합니다. 또 한 명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둘 다 행악자이고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면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 안에서 비방하는 인생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고난 현장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죽음의 순간에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니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생활 윤리를 말씀합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라는 말은 인류의 어머니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극존칭이고 3인칭으로 사용됩니다. 내 어머니라는 말보다 어머니시여 여자여. 그리고 그 여자를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제자는 그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그러면 누구를 모셨을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어머니를 모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신다라는 의미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간다. 그게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네 번째 말씀은 엘리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버림받은 영혼의 탄식을 쏟아냅니다. 우리도 이 탄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좋은 말만 나올 줄 알아요. 탄식의 소리도 나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이 고백 뒤를 보면은요,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처음에는 나를 버리셨다고 탄식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 탄식 속에서 승리하심을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승리 선언을 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 현장을 보면은요, 위치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는 다 무너졌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이루어진 삶이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함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다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이 목마름이 고통의 현장입니다. 이때 두 가지 포도주를 만납니다. 모략을 탄 쓴 포도주를 만납니다. 마취제 역할을 하고 고통을 잊게 합니다. 이 모략을 탄 쓴 포도주는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식초를 탄 신 포도주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에 집중한 게 아니라 사명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죽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돌아가셨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데요. 말씀 길 따라 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게 복된 죽음입니다. 좀 인상 깊었던 영화 하나가 생각납니다. 터키 영화 블러드 마운틴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다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중간에 나오는 대사가 굉장히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무장단체 IS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제 한 마을이 몰살당할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때 특수부대 7명은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IS와 싸우는데 상대는 200명 정도입니다. 7명이 200명의 IS군과 싸워야 되고 여기서 패하면은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 여인이 자신도 IS와 싸우겠다고 중령에게 말합니다. 중령은 그의 제안을 물리치는데요. 그때 그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전사를 만드는 법이에요. 이 영화를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이 대사 때문입니다. 전쟁이 전사를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잔병의 영성도 있고 전사로 거듭나는 영성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용사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부활주일에 저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그 답을 저는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요, 내가 믿어야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부활의 진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현장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누구일까요? 헬라어로 라자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사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나사로 인생이 이제 슬픔과 괴로움의 현장에서 무덤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시 회복될 줄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십자가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는 그 십자가길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내 온대로 살 것인가, 아버지의 온대로 살 것인가? 아버지의 온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믿음길입니다. 우리가 말씀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감당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게 부활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던 그 상황을 보면 2명의 행악자도 있습니다. 2명의 행악자는 말씀길을 간 게 아니라 유혹길을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온대로 살면서 만나는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 온대로 살면서 만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 길을 갑니다. 여기서 십자가 고난도 만나는데
하나님의 살리심이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를 감당하면 내가 살아난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걸 내가 믿느냐? 우리가 말씀을 놓으면 때로는 살 것 같은 유혹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놓으면 살 것 같은데 죽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 때 죽을 것 같은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붙들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도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부활 생명길이고요, 부활주일에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도 만나고 말씀 없이 살아도 만나는 겁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무엇을 붙드느냐?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살려줄게. 말씀 없이 살기도 힘들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에도 많은 장애물이, 역경이 있습니다. 이때 편하고 유혹길을 선택할 것인가, 십자가의 말씀길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네가 말씀길 가면 내가 살려줄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살려줄게.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말씀길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